오늘은 매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매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예요? 네, 예, 매력 있습니다. 그 매력이라는 뜻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매력의 정의인데, 사람은 사실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으니까 그것보다 매력 있는 게 또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미국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리시죠?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실상 우리가 어떤 거칠고 모난 그런 기질도, 그리고 까다롭고 예민한 그런 태도도 부드럽고 온유하게 만드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외적으로 증명되게 해주심으로써 세상에 빛을 증거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진리는 사실 거룩하고 세련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숨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친 말, 또 행동이 까다롭고 불친절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예수님에게 안 좋은 평가를 돌리게 되죠. 뽐내면서 흠을 찾는 거만한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과일이 맛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고 또 잎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작용을 잘 해야지 과일이 맛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라는 그 나무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애정이, 우리의 정말 진심을 담은 그 모든 마음을 쏟는 그 애정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얼마나 조화되게 우리의 애정을 갖고 가느냐,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하늘의 환한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구나, 예수님에게 제대로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속죄 사랑을 받은 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의 친구는 참 매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매력을 만들어야 하는가, 오늘 이제 그 문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매력이 있어야 된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오랫동안 이 묵상을 하면서 기억력이란 도대체 뭘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억력에 대해서 이제 사전을 보니까 한자로 기록할 기, 생각할 억, 힘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하고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이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머릿속에 간직해 두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간직해두고 그것을 잘 꺼내는 능력이 기억력이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사람이 사실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써 기억력이 무너지게 된 거죠. 마지막 시대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 상황이긴 해요. 확실히. 저도 저 자신의 기억력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억력에 관련된 기발한 실험을 이제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에서 심리학자 두 분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원생들에게 기억에 관한 실험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알려주고, 앞 사람의 실험이 끝날 때까지 잠깐 여기서 대기하라고 방에다 앉혀놓고 한 30초가 약 지나서 그 사람을 다른 방으로 옮겨서 그 방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 사무실은 대학 사무실이 아니라 일반 그냥 회사의 사무실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겁니다. 그렇게 꾸며놨는데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대부분은 책상과 의자와 책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 가운데 약 30%는 책을 보았다고 기록을 했고 10% 정도는 파일 캐비넷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책상과 의자와 소파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책이라든가 파일 캐비넷, 책꽂이 이런 건 없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이 대학원생들이 자기가 있던 곳이 당연히 대학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머물던 그 방에도 당연히 책이 있었고 파일 캐비넷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그렇게 자기 기억에 확실하다고 확신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대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 결과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 드세요? 이게 착각이죠, 착각. 우리의 뇌가 오류를 일으킨 겁니다. 착각이라는 것은 어긋날 착, 느낄 각, 어긋나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의 이 셀 구조는 사진첩같이 어떤 인상을 딱 받으면, 어떤 이미지를 딱 받으면 그곳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이미지를 받으면 새로운 곳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각각 다른 곳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그렇게 저장해놓고 체크하고 저장해놓고 체크를 해요. 그러면 바로 금방 해놓은 것은 기억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것저것 꺼내보는 겁니다. 내가 찾아서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옆방을 자꾸 넘겨다 보면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고자 해서 일부러 그런 습관 때문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의미심장하죠. 개인의 습관과 의지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기억력 관련돼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판단력 부족으로 결혼하고, 혹시 여기 그렇게 결혼하신 분 손들지 마시고요. 네, 가정 깨지니까. 네. 인내력 부족으로 이혼을 하는데 기억력 부족으로 재혼한다고 합니다. 네, 우스갯소리죠. 이렇게 이제 오류를 일으키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 추상 착각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메모리 일루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추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거잖아요. 어떤 체험을 재생하는 능력입니다. 체험했던 걸 다시 재생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이제 오류가 생겨서 문제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오해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 기억이 마치 내가 동영상을 찍어서 저장을 해놨다가 기억할 때는 그 동영상을 꺼내가지고 다시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동영상이 아니라 그냥 사진이에요. 예, 사진, 이 인상이라고 그러죠. 이미지를 저장을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이제 이 뇌에다가 드문드문 이렇게 어떤 세포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미지를 쭉 저장을 하는데 그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공백은 우리가 그것을 스토리로 만들어요. 추측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좀 더 추측이 훨씬 쉽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 뭐 시간이 헷갈린다거나 어떤 사건이 겹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다른 기억이 옮겨졌다거나 그렇게 되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게 우리 두뇌 셀 속에 넣어놓은 그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를 추측을 통해서 채워 넣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기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 순수한 우리나라 말 중에 똑똑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똑똑 끊어져 있는 인상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많이 외우는 것도 그 일종 중에 하나긴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뇌는 어떻게 기억을 저장하는가?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뭐 성경이 아니니까 몰라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장하는 방법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저장, 유지, 회상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재구성을 해서 기억에 남는 겁니다. 저장하고 유지하고 회상.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수십 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장기 기억은 우리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시냅스에서 그 구조가 단단해지는 경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을 이제 기억이 저장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억의 정보가 추가되거나 수정될 때도 역시 그 필요한 곳에다가 똑같은 곳에 저장을 하고 단백질 재합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나에게 불리한 내용은 싹 빼게 되죠. 그게 이제 자기 방어 기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타인의 좋지 않은 인상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 유지, 회상 이걸 반복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건전하지 못한 우리가 정말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저장이 되면 이런 아주 잘못된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 지난 것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라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생각이라든가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추상 착각이 좀 심해져 가지고 추측으로 거짓 정보를 계속 생각하면서 기억이 고착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살면서 이제 겪는 그런 천재지변이라든가 충격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뇌 속에 깊이 각인돼서 어떤 경우는 일생 동안 그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저장되는 그런 부위에 그 시냅스 단백질이 경화되기 전에 그것을 잘 조절하면 기억을 삭제할 수가,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곳이 있는데요. 스웨덴의 어느 대학의 연구팀이 이 뇌의 두려운 기억이 저장되기 전에 그것을 지울 수 있을까라는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사이언스지에다가 이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우리 뇌는 학습된 단기 기억을 고착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고착화되는 과정에 방해를 하게 되면 사실 이 기억을 형성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온 그런 트라우마를 지우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저도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있죠. 이 연구팀이
먼저 실험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별 의미 없는 사진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전기 쇼크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두려운 기억이 남도록 형성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사진을 볼 때 두려운 기억이 남게 돼요. 이제 실험 대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똑같은 실험 대상자를.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기억이 고착화되기 전에 전기 쇼크를 가하지 않고 사진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의미 있는 사진이 아니에요. 그냥 사진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고착화되는 것을 방해를 했고, 또 한 그룹은 고착화될 때까지 긴 기간, 충분한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똑같이 전기 쇼크를 하지 않고 사진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 처음에 이 방해를 했던 기억의 고착화를 방해를 받은 그룹은 사진과 관련된 그런 두려운 기억이 흔적이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고, 그 뒤에 고착화가 된 그 그룹은 그 사진에 대한 두려운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관계와 어떤 상황과도 같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그것이 고착화가 되기 전에 방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리 풀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때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관계보다 예물이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예배보다 예물보다 먼저 관계 화해가 먼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건강하고 매력적인 기억력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정확히 기억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실제로는 그 기억이 놀랄 만큼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감정이나 의지가 작용을 하면 심각하게 왜곡되기도 한다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 종종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목격한 장면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기억을 바꾸거나 또 어떤 것을 기억할지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추상 환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정신적인 조현증까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 있던 섬기던 교회에서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오셔요. 예수회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뭐 계속 미행을 한다. 또는 음식에다 식당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에다 독약을 넣어서 내가 그걸 안 먹었다라든가 또 어떤 사고를 딱 봤는데 내 옆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고 이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착각에 계속 그런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기억이나 생각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기억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고 내 생각이 맞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기억이 틀렸다라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비난하는 것은 남에게 치우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인류 역사상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심한 착각을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사울 왕 같아요. 사울 왕은 착각으로 산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10절 보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이제
신임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5절부터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좋아했고 백성들도 좋아했고 실제로 그 좋아한 만큼 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어요. 예. 그리고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만만히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땠습니까?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엄청 화가 난 겁니다.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다니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가 얻을 것이 뭐냐? 나라밖에 더 있느냐? 내 자리를 넘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사건도 없었어요. 이 사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있고 왕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 지위와 권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모든 것이 몰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그 자리를 넘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요즘 말로 1도 없었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돈독했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이 이방인들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해서 가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길 원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 추상 착각 때문에 온 것이라는 사실이 아무런 사건도 없었는데 혼자 착각해서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다니. 그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더라. 눈을 안 뗍니다. 이제 불안해서. 그 있던 날 보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집에서 정신없이 떠든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평상시 하던 대로 가서 수금을 타는 겁니다. 이런 착각이 사실은 악순환을 반복해 오게 되죠. 지난 부정적인 것을 고착화시킨 그 사람은 트라우마로 그게 남습니다. 이거 사실은 남이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트라우마는 옛 것이잖아요. 옛날 것. 근데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겁니다. 이 현재 진행형이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려운 그런 일을 경험했어도 고착화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록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득 찬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하늘 나그네로 살잖아요.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두려운 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려운 기억이 고착하게 되기 전에 신속히 지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람들은 흔히들 다른 사람의 말과 표정이 나를 향한 존경과 감사가 잘 표현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내 자리를 뺏겼다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성화되지 않은 감수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수성이 뭐죠? 감수성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 느끼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정, 정서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극복될 수 있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사도들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항상 피해의식 가운데 서로를 경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심각한 인물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타인에 대한 칭찬에 대한 현혹이나 누가 나를 비난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기분 상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가장 호의적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할까 합니다. 사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발과 유혹을 계속해서 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탄이 넣어주려는 이 도발과 유혹과 제한들을 우리의 사랑으로 눈과 마음과 귀를 막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추측에 대해서도 어떤 분노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이 사실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인신매매 맞죠? 돈 받고 팔았으니까.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사실 이제 제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아, 내가 만약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형들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다. 거기다가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다. 어땠을까?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42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짧게만 볼게요. 요셉이 이제 온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제 기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미리 준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죠. 이 모습을 본 요셉이 당장 알아차렸습니다. 내 형들이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죠. 하나는 당장 잡아들여서 능지처참을 시켜라. 그런데 요셉은 눈물을 참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억울해서? 너무 반가워서.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평상시에 지금까지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놓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의 기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아름답게 성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형들의 모습이 조금 나타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 집중이 자기들에게로 갑니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리고 르우벤이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망을 합니다.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네, 또 자기 연민으로 가게 되죠. 요셉은 이 사실을 다 목격을 하죠. 왜냐하면 가운데 이제 통역을 세워놓고 자기는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다 들었어요. 이 형들은 한탄과 근심과 원망과 자기 연민으로 그동안 세월을 보내온 겁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1절부터 8절에 보면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리 질러서 모든 사람에게 빨리 물러가라 하고 형들에게 자기를 알려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해요. 그 대궁궐에 궁중에 다 들렸다고 해요. 그만큼 크게 울었어요. 기쁨의 그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5절부터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니. 어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당신들만 있어요. 이타심만 있어요. 요셉은. 그러면서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마음에 용서와 관용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는 다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었습니다. 인신매매 당한 그 원망이나 복수심이 전혀 없었죠. 그리움, 만난 그 기쁨, 감사의 눈물. 예. 형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다 회복한 겁니다. 형들이 회개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반려갈 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우리의 상상, 이 상상이 기억력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는 우리 속에서 높아지는 그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처방입니다. 우리가 매력 있는 기억력을 만드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추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고상한 기억력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정신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것보다 더 강하고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로마서 8장 후반에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개역 성경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여러분, 정복자들은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강압과 칼과 창으로, 억압으로 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강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제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복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겁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이 좋아하시죠? 거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사랑은 오래 참고 등등등 쭉 나오다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아니면 어떤 세상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그런 상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잡혀갈 때마다 감옥에 가서 그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관계,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누가 어떤 말을 했다,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악한 것이 추측이 됩니까? 그러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정말 나에 대한 어떤 무례와 불평이 그것에 우리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언제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정말 정복자보다 더 확실한 그 이상의 매력을 가진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입는 거예요. 입는 것. 입어라 그랬죠. 내가 입혀주겠다 하시지 않고 입어라.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아 입으십시오. 우리 내면의 됨됨이는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뇌는 추억은 내가 이상이 생겨도 안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추억을 갖고 있으면 치매가 걸려도 그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추억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오는 형제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억력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저에게 전달해 달라고 편지를 보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를 승리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늘에 오르사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넉넉히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기억력을 고상하게 하고 또 경건의 훈련을 전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과 태도로 악한 것은 생각지도 않는 사랑을 소유한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매력을 가진 그런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하늘 나그네의 그런 삶에 걸맞는 의로운 습관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의 품위에 합당한 친절한 말과 행동의 매력을 가진 주님의 정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